예, 오늘 수요일이죠. 수요일은 요한복음 15장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몇 주에가 하신 15장 강의를 한 지가 참 오래됐죠. 그래서 내용은 아버지는 농부고 예수 그리스도는 참 포도나무고, 음? 예,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그 전에 공부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만 영접하는 게 아니라 함께 계신 아버지도 영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장에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죠. 아버지 농부,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 그리스도, 가지 우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포도원으로 보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포도원 안에 아버지 계시고 그리스도 계시고 우리 있고. 근데 이 15장은 우리 셋을 중점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열매를 얘기를 합니다. 포도원에 있는 사람들이 포도원에 일꾼 들어가서 일꾼들이 왜 포도원에 들어갔냐면 열매 맺으려고. 그런 내용의 15장이거든요. 15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 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5장 그러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제가 볼 때는 너희는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보고 깨끗해졌다 그럽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깨끗함은 무엇일까요? 왜 깨끗하다고 얘기를 할까요? 3절 원문으로 한번 볼게요. 3절에 탭 올려주시고요. 밑에 탭 올려주시고요. 네. 너희는 이미 깨끗하였으니, 근데 이제 그 앞에 뭐라 그러냐.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서 깨끗해진 것이 아니라 그 말이라는 단어가 로고스라는 겁니다. 15장 3절로 다시 올 거예요. 근데 우리가 로고스가 뭔지를 보고 얘기를 해야 되죠. 그러면 우리가 깨끗해졌다.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깨끗함의 반대는 더러워졌다 이런다. 성경에는 더러운 영, 더러운 귀신이 이렇게 막 씁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이 없으면 깨끗해진 거겠죠. 이제 깨끗해졌다 그랬는데 뭐로 깨끗해졌느냐? 말로 이렇게 말로가 아니라 그 로고스를 통하여 이게 맞을 겁니다. 디아톤 로곤 이렇게 써 있기 때문에 그러면 로고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가겠습니다. 엔 아르케 엔 호 로고스 카이 호 로고스 엔 프로스톤 떼원 카이 떼오스 엔 호 로고스 이럽니다. 한글로 얘기를 하면 말씀을 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 말씀이라는 걸 설명하기 이전에 다른 구절을 한 번 더 갔다 올게요. 요한복음 10장 30절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하신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아버지는 누구며 예수 그리스도는 누군지 성경을 통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언제 아버지를 우리가 옛날에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이렇게 부르짖기도 하지만 아버지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떨 때는 아버지를 부르고 어떨 때는 주를 부를까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었던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리고 더 이상 설명을 왜 하나예요? 이 얘기는 없어요. 그냥 성경에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인 존재이니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로 묶여 있다. 떨어져 있다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하신다 이러니까 그걸 모르는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치려하거늘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라는 것은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복음 1장 1절 다시 한번 갔다 올게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글자가 하나님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다 이거를 설명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한 발 더 나가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다 이 부분은 좀 나중에 설명을 하고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가볼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씁니다. 나를 통해야지 아버지께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됐기 때문에 우리한테 주는 거는 예수거든요. 예수를 영접할 때 아버지한테까지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 간다는 사실이 성경을 통해서 여지까지 잘 안 보였던 것 같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규정을 해놓습니다. 그러면 다시 요한복음 15장 3절 갈게요. 원문으로 바꿔주세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말을 줬다는 겁니다. 말을 뭐를 예수를 줘서 너희가 깨끗해졌다 이런 말입니다. 이 깨끗하다는 표현은 뭐냐면 뭐 청소 상태가 더러운데 깨끗해졌다는 게 아니라 너희가 예수가 없을 때는 더러웠는데 예수가 생기고 나서 너는 깨끗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로 인해서 까따로서 깨끗해졌다 이럽니다. 그러면 깨끗함의 정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예수를 줬기 때문에 너희들이 깨끗해진 상태다. 그래서 예수가 없는 사람들을 더러운 영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어떤 영? 깨끗한 영인 거예요. 성경은 두 가지뿐 얘기 안 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편이냐 아니면 사단 마귀 편이냐. 이게 간단하게 정리를 하는데 성경을 보지 않고 세상 지식으로 하면 온갖 것들이 섞여서 잘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게 깨끗해진 겁니다. 근데 외모의 깨끗함을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외모 얘기 많이 나오죠.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러는데 깨끗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까따로스가 써 있는 구절 중에 보면 마태복음 산상수훈 중에 이제 주일날 제가 산상수훈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가면 이 카타로스가 써 있어요. 근데 지금 보다시피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는 깨끗하다, 깨끗한 이런 거로 써 있는데 여기는 깨끗하다가 아니라 깨끗함, 함이란 뜻, 명사거든요. 이 단어는 까타로스는 명사라는 단어야. 그러니까 깨끗함이 맞겠죠. 근데 마태복음 5장 8절에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요까지 얘기했으면 괜찮은데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못 본다고 그래요. 왜? 현실에서 하나님 봤다는 사람 없거든요. 뭐 개중에는 기도하다 봤는데 뭐 광채가 엄청 나갖고 얼굴은 못 보고 그냥 형체만 보고 얼굴은 못 봤다. 빛만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출애굽기에 써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을 본다고 그랬는데 왜 다들 못 본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을 보지 않고 누군가로부터 하나님 보지 못해. 그리고 하나님 보면 죽는데 그렇게 써 있는 구절이 있어요. 죽는다고. 근데 성경은 이렇게 딱 규정되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봤을까요? 제자들은 그렇게 3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다니고 산상수훈에서 산에 올라앉으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렇게 써 있다고요. 그때 얘기한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 볼 것이요. 이렇게 써놨다. 근데 요한복음 14장 한번 갈게요. 14장 6절 아까 했죠. 이제 한글로 바꿔주세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이렇게 얘기하고 7절 이제 너희가 예수인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왜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와 나는 요한복음 10장 30절처럼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는 걸 굉장히 많이 얘기해 주거든요. 그 앞구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15장에서도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이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그 전에 얘기 안 했겠냐 이거죠. 기록이 안 돼서 그렇지.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 그러니까 8절에 빌립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이렇게.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해준 얘기를 잊어버린 거예요. 현실 감각으로 보면 그런 부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뭘 알지 못해요? 아버지와 내가 한 존재라는 걸 알지 못하느냐? 매번 얘기해 줬는데 얘기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요한복음 10장 30절이 생각이 안 나는 거죠. 그리고 성경 자세히 안 보면 아버지와 예수와 함께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냥 읽고 넘어가는 거예요. 강조 안 해주면. 예수 그리스도는 올 때서부터 아버지와 같이 왔어요. 근데 표현을 보낸 자 우리 보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후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서 보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데 사신처럼 보낸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생각나면 이 내용들이 풀어지는데 그게 생각이 안 나면 풀어지지 않습니다. 뭐 빌립만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요한복음 12장 21절
저희가 갈릴리 벳세다의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보는데도 자꾸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같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성경은 딱 마태복음 5장 8절에서만 본다고 써놨을까요? 11에서 12장 14절. 14절입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뭐 조건이 좀 생겼네요. 모든 사람으로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는 거예요. 쫓으면 아까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랬는데 여기서는 주를 쫓으면 주를 보리라 이렇게 써있다. 뭐 여 뒷부분에 함축적인 의미가 있는데 본다 이런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니까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면 주를 본다는 거죠. 그러면 주를 보면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그러니까 주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본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7절 얘기를 한 거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런다. 아니 안 가셔도 돼. 시골에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렇게 얘기한다. 근데 여기서 주를 보면 아버지도 본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죠. 분명은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도 본다고 그러고 주도 본다고 그럽니다. 요한 3서 1장 11절이야. 사랑한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리라.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해요. 그러면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운다 이런 수준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결정을 해야겠죠. 악을 행할 건지 하나님을 보려면 악을 행할 건지 선을 행할 건지.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 8절부터 갈게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안 가셔도 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거는 뭐냐면 너희는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살렸다는 거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접이 되어 살아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의 반대는 죄 안 짓는 게 아니라 의인이라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죄를 생각을 하면 행위를 자꾸 먼저 생각해요.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내지를 못해요. 어느 분이 교회 생활하는데 교회에서 자꾸 이렇게 생활하면 지옥 갑니다. 지옥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몇 년 동안. 이제 그런 분이 이제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지옥의 반대가 뭡니까? 그랬더니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럼 천국은 누가 갑니까? 그랬더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간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왜 다녔습니까? 그랬더니 대답을 못해요. 그럼 언제서부터 교회 나갔습니까? 왜 교회 나갔습니까? 그러니까 얘기하더라고 예수 영접해서. 그러면 교회 나간 사람이 천국 간다는 것은 예수 영접한다는 사람이 천국 간다고 그러는데 그럼 이건 뭡니까? 기본적으로
차후 문제는 다르는데 예수 영접을 해야지 천국 간다는 얘기입니다. 주일 성수하고 11조 하고 그러는데 왜 지옥을 갑니까? 어? 그냥 앞에 쓴 사람이 얘기를 하니까 내가 갖고 있는 기본, 아주 기본 지식, 내가 예수 영접해서 나는 천국 가고 싶다 그래갖고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게 구원을 얻은 겁니다. 근데 어느 유명하신 분이, 말 잘한 분이 와갖고 이런 식으로 하면 지옥 가요 이러니까 그렇게 교회 가갖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헌금 내고 그러는데 지옥을 간다니까. 그분을 뭐라 그럴 게 아니라 당신이 예수 영접한 거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누군가 와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끌려가는 겁니다. 예수 영접한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래서 뭐예요? 영접한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는 게 영접했다는 거죠. 그게 곧 천국 갈 수 있는 조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의 하나님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행하신답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이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시켜 줬다는 얘기입니다. 요삼 1장 11절로 갑시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리라. 선을 행하면 선한 일이 뭐냐 이거죠. 예수 믿으세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본다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써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는 이래요. 천국은 이래요. 구원은 이래요. 그런데 성경 얘기는 못해요. 굉장히 잘 얘기해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게 성경으로 이렇게 장조를 가져와서 설명해 주는 방법뿐이 없어요. 그러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써 있는 얘기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근거는요. 예수 영접하고 교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존재함을 증명하는 길은 생각으로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였다는 거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는 것은 성경뿐이 없다고 그럽니다. 성경에 써있는 기록된 문장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마태복음 4장에서 시험 받으러 마귀에게 광야에 갔을 때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라 그랬을 때 뭐라 그럽니까? 기록되었을 때 구약의 말씀을 끌고 와서 예수 그리스도도 구약의 성경의 말씀을 끌고 와서 얘기를 합니다. 무슨 세상 논법으로 얘기한다고 성경이 깨달아지겠습니까? 성경은 성경의 이야기로 가져올 때 깨달음의 역사는 커질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거룩함과 진실함을 쫓는 것이
요한 3서 1장 10일처럼 선한 일을 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룩함과 진실함을 쫓는다는 것은 곧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제가 매번 강조하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0절 한번 다시 갔다 오겠습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제자들 너희에게 하는 말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신다. 그의 아버지의 일을 하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아버지의 일을 하신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너무 진중하니까 얼굴이 좀 굳어지는 것 같아요. 재밌게 하라고 그러는데 태생이 이렇게 굳어갖고 잘 재밌게 안 되네요. 좀 노력하려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이 좀 잘 안 돼요. 제가 얼굴이 좀 굳어져 있더라도 제 얼굴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성경의 내용 갖고 여러분들이 얼굴은 중요치 않아요. 마음이 이뻐야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준 것을 갈라디아 안 가셔도 됩니다. 갈라디아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인 거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냈다 이럽니다. 좀 마음이 부드럽고 이쁜 사람입니다. 얼굴은 좀 굳었지만 마음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하나님 아버지가 계셔서 마음은 참 이쁜 사람입니다. 보기에 좀 이렇게 울그락불그락 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혹시 너무 흥분을 해서 얼굴이 굳어지더라도 제 마음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생각해서 이쁘게 봐주세요. 자,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요. 제가 아주 자주 얘기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 아버지가 얘기하신다고 그랬죠?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 성령이시니라. 아까 14장 10절하고 똑같은 얘기죠. 네? 다들 적으시는데 적지 마시고 성경 읽으세요. 성경 읽으면 저절로 외워집니다. 적으면 가서 안 봐요. 적어갔을 때 꼭 장절 읽겠다 하시는 분들만 적으셔요. 자, 고린도후서 13장 3절. 아버지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바울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얘기하는데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구함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풀어서 쓰면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것도 써놨어요. 고린도 후서 12장 19절 한번 가볼게요. 맞나 모르겠네요. 이때까지 우리가 우리를 너희에게 변명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변명하는 것도 변명해도 말하는 거거든요. 성경은 다 말하는 내용입니다. 물리적인 내용이 없어요. 다 말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노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좀 어렵지만 말한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말한다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선한 일이라는 거죠. 선한 일을 전할 때 성경을 얘기하지만 내 안에 계신 아버지가 말씀하신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하시면 더 좋겠죠. 그 생각이 쉽게 되지는 않아요. 저도 공부하면서 그런 구절 보고 그런 구절을 몸소 체험하면서 나가서 말씀 교제하고 나면 오늘 엄청 잘했네. 막 잘 풀리고 굉장히 잘 얘기하고 사람들이 감동받고 너무 기분 좋아서 지하철 타고 오는데 이 구절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 안에서 말씀하셨구나. 아버지는 현연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지 현연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현현한 얘기는 그냥 이야기거로 쓴 거는 별로 없어요. 창세기 3, 4장뿐이 없어요. 찾아와 보세요. 한두 줄, 출애굽기에 뭐 한두 줄 써 있지 쫙 써 있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몇 페이지인 줄 아세요? 몇 쪽으로 돼 있는지? 아니 왜 조금뿐이 안 써 있는 거를, 그리고 창세기에 써 있는 거를 그렇게 왜 하나님을 찾아요? 어? 어린애입니까? 어린애 있을 때는 엄마가 집에 없으면 두렵고 그래요. 여러분 커서 엄마 찾습니까? 부모님 찾습니까? 자기 삶 삽니다. 우리는 성경의 자기 삶을 샀는데 이 세상의 삶은 부모하고 헤어지지만 성경의 삶은 성장하면 부모가 영원히 내 속에서 나와 함께함을 알고 있습니다. 구원했다는 증거가 뭐예요? 예수를 뭐라고 그럽니까? 여기까지 제가 얘기한 거는 그 전개의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예수와 아버지는 하나인데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니까 뭐예요? 나로 말미암은 자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이렇게 써놨어요. 또 딴 데 안 써놨을까요? 써놨어요. 여러분들이 못 찾아서 그렇죠. 여러분들이 많이 보던 구절인데 이게 연결이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좀 선생은 필요해요. 자, 마태복음 예수 그리스도 태어날 때 하던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를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망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예수라 하라고 그랬냐? 그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십니다. 하니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걸 미리 얘기해 준 거예요. 자기 백성 누구? 접니다. 여러분입니다. 예수를 영접한 게, 그래서 예수를 준 게 뭐야? 죄에서 구원할 자십니다. 구원만 받았으면 괜찮은데 뒤에 이렇게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그렇게 하고 이렇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예수라고도 얘기하고 또 이렇게 바꿔서 얘기합니다.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했더니 구원을 받았네? 두 구절 내려가서 뭐예요? 예수는 임마누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함께 있는 거예요. 왜 예수만 하나님하고 함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예수 영접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누굽니까? 해모니. 예수 영접했을 때 예수님하고 나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몰라요, 그냥 감성적으로 임마누엘 해 주십시오. 임마누엘 했습니다. 예수를 영접하면 임마누엘 한 거예요. 하나님하고 함께 있는 거예요. 다시 14장 6절 가보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는. 임마누엘 했다는 거예요. 예수 영접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안 잊어버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한다는 거죠. 성경이 안 풀어지면 이것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설명도 못 해줘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께한 임마누엘이 이루어지신 분들입니다. 내 밖을 향해서 하나님 찾지 마세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내 안을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영접했으면 오늘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도 같이 영접한 겁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안 가셔도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마태복음 1장 21절, 22절, 23절 연속해서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내가 예수만 영접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신 아버지도 영접했구나. 이런 지식적인 요소가 들어가고 그 지식적인 요소가 삶에서 자꾸 부딪힘이 옵니다. 그래서 정말로 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이렇게 알게 된다는 거죠. 다시 요한 3서 1장 11절, 1장 11절 가겠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리라.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 보지 못한다고 그랬을까요? 뭐 현실에서도 보지 못하니까. 모세가 바위 틈에 숨겨서 본 자는 죽는다 이렇게 출애굽기에 써 있는 내용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내용 갈 겁니다. 우선 하나님이 보여진다 이런 부분을 보여야 되니까. 디모데전서 6장 15절 한번 가겠습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의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라. 본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나타나면 보면 되는 거예요. 뭐 종말론 때 이거 아닙니다. 그 윗구절 보면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이렇게. 그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안 죽는다는 얘기예요.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 어떤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봐요. 육체적인 사람은 보지 못. 그러니까 성경이 어려워요. 사람을 썼는데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냐? 우리 사람이잖아요. 근데 우리를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아들이냐? 사람의 아들이냐? 다른 거예요. 사람의 아들은 보지 못해요.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광,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이랍니다. 여러분 문장 잘 봐야 돼요. 아무 사람도 이럴 때 사람의 조건이 있어요. 우리 모두 사람이잖아요. 사람이라고 다 똑같은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있고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표현하면 좋겠네요. 예수 믿지 못하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은 보지 못하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왜? 예수를 안 믿었다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 안 했다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 안 했다면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누구도 같이 아버지도 같이 안 왔으니까 못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본다고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46절입니다.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이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하나님께로 온 자가 누굴까요? 원문 한번 열어줘 보세요. 자, 한글로 바꿔주세요. 제가 좀 볼 거 있어서 본 겁니다. 하나님께로 왔다 그러면 우리가 자녀들 낳았을 때 이렇게 합니다. 나로부터 오네야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나로부터 오네야 이렇게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오네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부모를 통해서 왔어요. 그러면 하나님께로 온 자만이 아버지를 보았다. 이 부분을 해드릴게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 온 자들입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로 세상 논법으로 하면 언제 태어났어요? 영접한 것이 하나님께로 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니고데모 얘기도 달라집니다. 거듭났다는. 하나님께로 난 것이 거듭났다는 거고 거듭난 것이 영접했다는 겁니다. 다시 요한복음 6장 46절 가겠습니다.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본 사람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영접한 자는 오직 하나님께로서 온 자만은 아버지를 보았다는 거죠. 왜? 내 안에 계시니까. 그 의미는 좀 더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욥이 많이 고통을 받습니다. 욥기서에서 보면. 근데 욥기서 몇 장까지 있을까요? 길죠. 40장 넘어요. 43장 1절 한번 쳐보세요. 42장 아니면 43장입니다. 안 되죠? 42장입니다. 42장 1절 쳐보세요. 마지막 장입니다. 자, 5절로 내려가세요. 이제 다 읽지만. 읽고 내려갈까요?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오시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이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니 여기서 일 볼 때 선한 일로 보셔야 돼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이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로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구약에서도 주를 배운대요. 신약만 써놓은 게 아니에요. 구약에 많이 써놨어요. 시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은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냐. 요거 원문으로 보면 좀 다릅니다. 근데 원문으로 보시면 엘렌코스라는 단어가 좀 달라요. 요거는 좀 다음에 하고요. 이제 보는 부분만 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볼 수 없다 이렇게 써져 있는 구절도 있어요. 그거 한번 가볼게요. 출애굽기 33장 20절. 또 가라사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느냐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이런다.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여호와 보고 죽는다 그랬는데 기드온 죽냐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섰으라. 반석은 뭐예요? 신약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제 풀어드릴게요. 좀 기다리세요. 내 영광이 지날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곳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이른다.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여호와 보면. 그래서 보지 못한다는 거야. 출애굽기 34장 34절.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마실
말씀하실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 그 명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는 거로 모세가 여호와에게 말씀하러 들어가시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웠더라.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런 내용을 고린도후서 3장 13절에서 한 번 더 썼죠.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을 결국 주목지 못하게 하라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날까지 구약을 읽을 때에도 그 수건이 오히려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뭔지 모르지만 벗겨진대요.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은 벗어지리라. 그래서 이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 어떤 거에 대한 자유함이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자유함이 있으리라 이런다. 죄인은 속박받죠? 그래서 자유함이 있으리라 이렇게 쓴 거예요. 그 단어 앞에 뭘 집어넣느냐가 문장을 완성시키는 겁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의인이죠? 죄에 대해서 자유하죠. 의에 대해서는 구속받습니다. 그 대신. 죄인은 죄에 대해서 구속받고요. 의인은 의에 대해서 구속받습니다. 그래서 구원사를 구속사라고 또 얘기합니다. 구원이나 구속이나 같은 말입니다. 구원이나 구속은 우리가 옛날에 죄의 구속을 받았고 지금은 예수를 영접하고는 의의 구속을 받는 겁니다. 죄의 반대는 죄 안 짓는 거 아닙니다. 의입니다. 죄인의 반대는 의인입니다.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은 누구 죽을 사람 살려준 게 아니라 지하철 철로에 떨어져 있는 거 꺼내줘서 그거 의인 맞습니다. 그거는 지하철에 치여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을 구해줘서 그 일본 지하철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그래갖고 의인이, 그건 세상에서 얘기하는 의인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예수를 영접하면 의인이라는 겁니다. 근데 어디 세상 논법으로 자꾸 행위를 갖고 의인이 돼야 된다, 의인이 안 되면 지옥 간다, 이런 논법을 쓰니까 성도들 괴롭히는 거죠. 그 다음에 야고보서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은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반대로 씁니다. 이사야서 6장 5절 한번 볼게요. 6장 1절서부터 보겠습니다. 우시야 왕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보네요.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여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고 그 둘로는 발을 가리웠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칭하며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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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와 같이 칭화하는 자의 소리로, 칭화하는 자가 누구예요? 스랍들이라고. 칭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네? 창화입니까?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더라.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여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여호와의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출애굽기 때문에 그래요. 때에 그 스랍 하나가 화조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불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매 가로되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자가 사여졌느니라. 구원받았다는 내용이거든요. 9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그러면 이 입술이 달라졌다, 몸이 달라졌다는 거거든요. 입술도. 그럼 이제 말하라고 보내는 거거든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누구한테? 이사야한테 이 백성에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컨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사야의 역할은 깨닫지 못하게 하는 역할이에요. 여기서 보면. 근데 이거를 조금 이렇게 좀 자세히 볼 필요는 있어요. 응? 선지자들은 깨닫게 하지 전했는데 못 깨달은 상태를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선지자의 역할은 전하는데 못 깨달아요. 대부분. 그렇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약에서도 좀 반대로 써 있는 거 한번 볼까요? 딤전 6장 16절.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아까 했죠? 어떤 사람인지. 그냥 이렇게 읽으면 반대 구절 같아요.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어느 사람이 못 봐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못 본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15절 한번 올려볼게요. 하나님이 나타나면 보이시라.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라. 이분은 우리가 영접했잖아요. 이분을 영접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본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이런. 근데 이제 그 앞에 명제를 못 넣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요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시록 1장 19절.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과 비밀과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요, 사저의 7 촛대는 7 교회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밑에 구절까지 읽어야 돼요.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의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니까 가라사대. 이분을 본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내가 본 것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구한테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다메섹산 갈 때 예수 그리스도 보잖아요. 해보다 밝은 빛이 있어서. 근데 눈이 어두워졌어요. 보지 못했어요. 그는 누굴 보내요?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보내죠. 아나니아가 몇 명 써 있어요. 선지자 있고 뭐야? 땅 팔아서 속였던 아나니아. 성경에는 좋은 아나니아, 나쁜 아나니아, 좋은 무화과, 나쁜 무화과 이렇게 써 있다고요. 하나로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보인다. 그래, 아나니아 선지자를 여호와께서 보낸다고요. 근데 아나니아가 뭐라 그래요?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 아는데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 했는데 어떻게 그럽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주께서 그는 이방에 보낼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를 가서 안수해 주니까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죠. 그래서 비늘이 벗겨졌다는 건 뭐야? 눈이 떠졌다는 거겠죠? 함축적으로. 그래서 봤어요. 근데 그 비늘 단어는 딱 한 단어뿐이 안 써 있어요. 그래, 오늘 이렇게 얘기한 거는 하나님을 본다. 누가? 말로써 깨끗해진 자, 가따로서 된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이러면서 쭉 온 거거든요. 근데 시간이 돼서 다음 주에 이어서 왜 하나님을 볼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